천거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로서 나는 확실히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부르셨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추천서가 내게 필요하냐? 너희들에게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들 자체가 우리의 편지 아니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지 않냐? 그것이 나를 증명해 준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지 않냐? 그것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 또 얘기하죠.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 예수를 듣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믿고 있지 않냐. 우리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기독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3장) 1, 2, 3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구 마음판에 쓴 것이라. 4절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제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거짓 교사, 뭐 유대주의자들, 뭐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12제자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12제자 외에 사도가 아닌데 자기가 사도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막 이렇게 헛소문들을 막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핍박자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가두는 자였다. 자기가 그 12제자에 속하지 않는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담메색으로 가던 도중에. 그걸 이제 자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까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계속 까면서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옛날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의 말에 꼬투리를 못 잡으면 그 메신저를 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수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때려버려요. 사람이 어떻다 이러면서. 마귀의 전략이죠. 마귀의 전략인데 마귀의 전략에 바울이 넘어가겠습니까? 바울이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권을 이제 변호하는 것에 대한 것과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이제 AD 55년 그 정도 전후에 이 고린도후서가 써졌는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많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서 가뭄이 들어가서 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헌금을 이제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한 절씩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스스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로서 나는 확실히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부르셨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추천서가 내게 필요하냐? 너희들에게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들 자체가 우리의 편지 아니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지 않냐? 그것이 나를 증명해 준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지 않냐? 그것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 또 얘기하죠.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 예수를 듣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믿고 있지 않냐. 편지다 너희들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너희들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옛날 율법 있잖아요. 모세의 10계명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유구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써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쓴 것이라. 그러니까 내 사도권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거짓 사도고 가짜 사도라면은 내가 전하는 말도 심이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성령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거듭날 일도 없을 것이다.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은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새 언약의 일꾼. 바울이 일꾼이잖아요. 복음의 일꾼 하셨으니 율법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조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조무는 율법은 저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를 지면 형벌을 주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는 조문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율법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경계를 놔두는 거죠. 이건 죄다. 이 선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경계를 두는 것 뿐이지. 그래서 율법 조문은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잖아요.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가 영광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얼굴이 막 빛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랐거든요. 무서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렸거든요. 그것도 영광이 있는데 율법도 영광이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주목하여 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주의 일꾼들이 얼마나 영광이 있겠냐. 그죠?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 정죄의 직분, 율법의 직분이죠.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 복음 전하는 사도의 직분,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더 크겠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 없어질 것. 율법 있잖아요. 율법은 없어질 거잖아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했잖아요. 로마서에.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없어질 것도 영광이 있었는데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담대히 말하죠. 그죠?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나니.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들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올 때도 얼굴에 막 빛이 막 나서 영광이 있는데 그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잖아요. 수건으로. 수건을 그 얼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14절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래요. 그 율법의 생각이 벗겨지지 않는다. 지금도 새로운 신약, 새로운 언약, 진짜 성경에서 계속 예언했던, 구약성경에 예언했던 예수가 와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거기에 매여가 자기 의를 쫓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구약적 의를 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이 진 지금 시대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90% 이상이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메시아가 온다고 막 계속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율법 안에, 구약 성경 안에 딱 눈이 가려져 있어가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영광만 바라보고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율법의 영광은 이제 없어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고 온전히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없어질 거예요. 오늘까지도 모세가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에만 매여 있어서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면 그 율법적 수건이 벗어지고 이제 하늘 영광, 복음의 영광이 있는 거죠. 벗겨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 율법적 수건, 구약적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율법을 다 살아계실 때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죠?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율법도 영광이 있었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큰 영광이 있습니까? 율법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안에 오직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